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도 힘드는데 우리 기나긴 장마와 홍수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가옥이 침수되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내가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느냐라는 것보다는 얼만큼 나는 위기를 잘 극복해 왔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아마도 별로 없고, 또 그칠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없으면요, 절망에 빠지기 쉽지요. 세 번째 그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절망,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에 대해서 따뜻하게 생각하는 것은 으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자존감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과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기쁨 속에 있는 억울함과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더 특별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인생을 이미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밝은 미래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절망해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즉 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곤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위기를 월등히 잘 극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출발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만 기억해도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숨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구의 많은 공기와 땅의 기름진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조건이 완벽해야 됩니다. 지구가 잘 건재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역할을 잘 해줘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중심부는 1억 5천만 도, 1억 5천만 도인데, 놀랍게도 태양 밖으로 나올 때 온도는 어디서 나오든 일률적으로 5,776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누가 그렇게 일정하게 할까요? 그 수십억 년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5,776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나온 이 빛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지구에 도착하는데 지구는 마침 23.5도의 기울기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일치돼야
지구가 생존이 가능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 함께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생명은. 그런데 이 태양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종해야 하고, 천억 개 있는 우리 은하계가 멀쩡하려면 또 천억 개의 은하계들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쉬며 살아가기 위해서 전 우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전 우주 만물이 협력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깊이 깨달아도 새 힘을 얻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죄인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에 77억이 아니라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까 그것과 두 가지 사실만 매일같이 반복해서 묵상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정말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만 하늘을 잊어버리고 온 우주 만물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습니다. 저는 늘 우주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며칠 후면 도착할 게 있는데요, 한 1m짜리 우리 은하계 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은하계. 그 사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이제 걸어 놓을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은하계, 우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많은 별들이 나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벌써. 그러니 이 두 가지 생명,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얻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광대하고 엄청난 존재, 예수님과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셨고 지금도 협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9장과 10장, 그 9장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정말이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고집을 여전히 피우네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자 손들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집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앞부분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열심을 내지요.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거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그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나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조상들, 우리 유대인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 없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겠다고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음부로 내려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부활하여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으니 음부로 내려갈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입에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죠. 9절 10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놀랍게도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나누도록 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상쇄시키시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이시다. 그 유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전능.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영원히 죽게도 하시고 영원히 살게도 하시는 기준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영원히 죽게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혹 인간의 몸을 죽일지 몰라도, 사람의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 그분만이 사람을 영원히 죽게도 하시고 영원히 살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에서 연말까지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한 뜻이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는 이유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도 물론 시인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말합니다. 김 과장,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좀 몇 번 가끔 다녀요. 다니는데 이제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것이 드러나면은 부끄러움 당할까봐 이제 그냥 몇 번 다녔다, 이렇게 살짝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까? 입으로 당당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친척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당합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소원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여보, 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내들은 세상 다 웃습니다. 가수 윤한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인기 유명한 가수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 노래 부를 때 그것은 인생 무상을 얘기했지요. 가수로서 절정에 도달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내에게 말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당신만 살아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 아내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정말이야? 그럼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은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그래? 나 교회 나갈게. 그리고 뭐 교회만 다녀? 목사라도 될게. 뭣도 모르면서 목사라도 하지 내가.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대로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들 그 입에서 여보, 나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 그 얘기만 들으면 세상 더 얻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안 당할까요?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친척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온갖 수치, 모멸을 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우리는 으쓱으쓱 정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수치를 미리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내가 당할 수치는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모멸, 내가 당할 억울함은 예수님이 다 이미 당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천국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중보 기도는 전능자가 드리는, 하늘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예수님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구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치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건 이제 비유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또 우리를 친구,
형제로 불러주십니다.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인간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수치스럽게 하는 부모가 어딨나요? 어려움과 부끄러움 일을 했더라도 감춰주고, 자식 대신 그 수치를 부모가 당하고 자식이 안 그렇다 하고 그렇게 감싸주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요 형제로 삼아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승진에서도 또는 모든 사업에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면서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천사도 흠모할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세상은 불공정해요.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만 큽니다.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 주십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은혜는,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내 재산 10억, 20억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뭔가 또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빽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 조금도 불할 거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는 어렵습니다. 힘을 뺍시다. 물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실력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내 자녀도 자랑하고 싶고, 다 내려놔야 합니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운동이 잘 되듯이 자랑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놔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내가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숨만 쉬어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해서 숨쉰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 은혜로 숨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어려운 분은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걷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한 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항복한 그 심령,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그 이전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 의로움에 꽉 차 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끼리 시기, 경쟁, 질투하고,
그러나 성령님 만나서 완전히 힘 빼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완전히 복종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인간적으로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진 건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건 없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 얻고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자신감, 담대함, 자존감 꽉꽉 찬 인생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남들을 그렇게 살리는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됐습니다. 힘을 뺍시다. 자랑하고 싶은 거 물론 저도 또 올라오죠. 누구나 올라오죠. 또 내려놔야 돼요. 또 내려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진실을 하십니다. 진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학교 다니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월급 받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 진짜로 온 몸과 마음과 영이 조금 더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홍수 피해로 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 가지 위기 극복의 특별한 DNA를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예수 피로 귀한 존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국은 합력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멘. 모든 걸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고 나 살면 남 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남 반드시 살립니다. 잘 되게 해주셔요. 우리를. 그걸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상 우리 5천만 7천만 온 인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